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옛날 분들은 약은 쓰다. 무슨 약이든 몸에 좋은 약은 쓰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되지 않고 사람들의 생활의 삶이 좀 더 편리하도록 발전되지 않아서 약을 먹어도 자연에서 얻은 그 약, 쓴 약을 그대로 먹었습니다. 그래, 얘기가 쓴 약을 먹고 나선 소태같이 쓰다. 그런 말들을 많이 했는데 소태는 나무 이름이고 그 나무 껍질에서 얻은 것을 사람들이 약으로 사용하는데 몸에 유익한 아주 쓴 제일 쓴 그런 약 재료이기도 했고 인간 요법에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던 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약이 쓰다는 말을 그렇게 이해할 수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거는 약은 원래 씁니다. 몸에 좋은 약은 씁니다. 그런데 그 약을 쓰게 먹지 않고 캅세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약을 넣어가지고 쓰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그래, 입에서는 그렇게 쓰지 않고 약을 먹지만 그 캅셀이 몸에 위에 들어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녹아내리면 위에서는 쓴 약을 받아들여 소화시켜서 몸을 치료하는데 보완하는데 도움을 삼곤 합니다. 어쩌면 쓴 약도 쓰지 않게 먹는 현대인들의 감각 그 자체가 삶이 얼마나 쓰디쓴 인생길인가. 또 옛날 분들은 인생을 논할 때 나그네 길 이런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어렵고 힘든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가르쳤고 이렇게 느끼고 살았는데 현대인들은 너무 편리하게 살다 보니까 편리한 그 자체가 인생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옛날 분들은 행복 타령 그런 거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면서 그 타령 그 얘기를 자주 사용하고 그 행복을 잡았다, 붙잡는다, 따라간다 이런 많은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서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두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쓴 것이, 힘든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픈 것이 오히려 내 영적인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고백하는 그런 생활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옛날에는 뭐 먹은 게 취하거나 또 몸에 약간의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쓰디쓴 소태나무 껍질을 가져다가 민간요법으로 약으로 사용했는데, 소화제로도 사용했는데, 요새는 그 못지않은 쓴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또 한 문화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커피입니다. 커피 자체를 그냥 따가지고, 그 다 익은 커피 자체를 따가지고 부숴서 먹어보면 그렇게 쓸 수가 없는데, 그 커피 문화가, 쓴 것을 물에 타서 마시는 문화가 우리나라에 또 한 시대를 거의 다 지나가고 있다, 정복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제 주변 사람들에게 커피를 마시다가 방법을 하나 선택해 봤는데, 커피에다가 옛날에 설탕들을 타서 마시고 커피 자체가 너무 쓰니까 분유도 우유도 타서 와서 마셔보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몸에 안 좋다. 그래서 나중에들은 이제 설탕 안 넣고 우유 분유도 안 넣고 커피 자체만 이제 마시는데, 설탕을 넣고는 그걸 저어서 그 쓰디쓴 커피를 좀 달게 마시는 그런 방법을 가졌다가 어느 때부터는 설탕을 넣지 않고 그리고 그냥 그 쓴 커피를 마셔 내려가다가 보면은 맨 나중에 밑에 시럽이든 커피든 가라앉아서 녹아서 달콤한 채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마시는 게 해피 엔딩 커피다, 내가 개발한 거다,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을 했는데, 그런데 지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생은 해피엔딩이 힘들다, 어렵다, 사실 그 의미가 우리에겐 맞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설탕 넣지 않고 쓴 커피만 마시는 그런 습관을 가져보기도 했고, 어쨌든 그랬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우리 인생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행복 타령, 편안함, 그 다음에는 행복함, 이런 것들에 대한 추구보다는 이 고달프고 힘겹고 고통스럽고 아픈 쓰디쓴 인생의 삶을 받아들이는 훈련이 제대로 되어가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들이다. 거기서 신앙이 성숙하고 거기서 삶의 의미를 또다시 재발견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더 큰 감동과 감격을 갖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들이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신 쓴 잔의 의미를 여러 가지 의미에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고 이제 신앙 연단의 장소, 훈련의 장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죠. 거기를 왜 가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한 40년 이 백성을 이 광야에서 연단시켜야 되겠다 하시는 계획 아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땅도 그렇고 거긴 물도, 환경도, 기후도 사람이 살만한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십니다. 연단의 장소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제일 먼저 만난 시험이 바로 이 마라의 쓴물 아닙니까? 쓴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이 광야길을 걷는데 물이라도 달아야 되는데 이 쓴 물을 먹을 수도 없고 짐승에게도 먹일 수도 없고 그래서 사람도 아우성이 났고 짐승들도 아우성이 났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다급해진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치게 하셨고 거기서 단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시고 그리고 또 짐승들도 마시게 하신 사건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이걸 영적인 의미에서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은 그날부터 우리 속에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우리 배에서 우리 인간 속사람 중에서 욕망에 물이 솟고 또 고통과 아픔, 시련, 세상에 여러 가지 감당해낼 수 없는 시험들을 만나는 우리에게 바로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모세는 그 반석에서 샘물만 나오게 해서 마실 수 있는 물만 나오게 해서 마시게 했지만 예수님은 우리 가슴 속에 성령의 거듭남과 말씀의 거듭남을 통해서 위로받으며 이제 연단의 생애, 광야의 생애, 시련의 생애, 신앙인의 생애, 십자가의 생애를 살아가도록 그런 은총을 베푸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며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베대의 아내 되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잘 섬긴 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까이서 섬겼는데 그 중에 한 여인이 바로 세베대의 아내 되는 분이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께 이제 소원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메시아 왕으로 등극을 하시면 우리 아들 둘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적인 욕심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욕심이라기보단 뭐 사람마다 가지는 순수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누구나 가지는 동일한 그런 기대감, 그걸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그 세베대 아내 되는 여인에게 책망하시기보다는 잘못된 메시아관을 이제 고쳐주시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가 세상의 왕이 되실 거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유대인들은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요새 말하면 신천지 같은 이제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단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자기네가 이렇게 고생하며 예수님을 섬기니까 우리가 이 고생하고 예수님 섬긴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아들들을 좀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아마 마음의 소원을 감추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잘못된 사고방식 신앙 메시아관을 고쳐주십니다. 잘 이끄시며 책망하지 않으시고 고쳐주십니다.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쓴잔을 아느냐? 이 메시아의 쓴잔 십자가 길을 아느냐? 너희 지금 아직도 모르고 있다. 너희는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메시아는 십자가의 길을 배신을 당하고 한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이 찾아온 백성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텐데 내가 마시려는 이 잔을 너희도 마시겠느냐? 마시겠나이다.
어떤 고통이라도 아픔이라도 비록 죽음이라도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하니까 그렇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들이 마시게 될 거다. 그러나 좌우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정하신 사람이 앉게 될 거다. 그렇게 가르쳐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고 죽을 때까지 충성하고 죽음 자체에서도 충성하지만 그렇게 충성하고 살지만 그 받는 보상에 대해서는 조급해하지 말고 너무 욕심내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겸손하게 기다리고 받아들이는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이다. 그런 걸 가르쳐 교훈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의 신앙이 초창기에는 이 기복신앙이라고 그랬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교회 잘 섬기면 복 받는다. 뭐 자녀들이 잘 된다. 자손이 잘 된다. 자기 자신이 복되다. 뭐 이런 기복신앙으로 가르쳤는데 사실 물론 예수 믿으면서 생활도 달라지고 개인적인 지위도 달라지고 사회적 위치도 달라지고 사회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 없잖아요. 많아요. 많지만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그게 아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음으로 훈련받는 신앙의 길을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그래요. 보면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걸 자기의 성공, 자기 인생의 수단으로 삼아요. 신앙생활을 수단으로 삼아 복받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떻든 예수님을 잘 섬기고 끝까지 따라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가운데 보게 되면 우리보다 먼저 신앙생활하면서 그가 겪었던 시련을, 고통을 고백한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너무도 많지만 두 분만 소개합니다. 먼저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었다 하는 그런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본문에 말씀하신 쓴 잔에 배신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예언한 내용이긴 하지만 다윗 자체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돌보려고 애를 쓰고 이끌어주려고 애를 썼던 다윗을 배반하고 다윗에게 쓴 잔을 마시게 하는 그런 행위들이 수도 없이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쓴 잔을 마시는 다윗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마치 마라의 쓴물을 치료하고 고치듯 마치 우리 배에서는 욕망의 샘이 터지고 세상적인 여러 가지 갈등, 아픔이 솟아오르지만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위로받으면서 신앙인으로 승리하는 그런 축복을 다윗에게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계시록 10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주신 것을 먹었는데 입엔 달았는데 배에는 쓰다. 사실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참 감사하고 감격스럽지만 실제 생활로 돌아가서는 그 자체가 십자가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다. 그런 교훈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고 오늘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세례 요한은 영적인 의미에서 입에는 달았지만 배는 썼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오늘 현재 육신적으로 보아서는 입에는 달콤한 것이, 입에는 세상적으로는 편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어찌 보면 영적으로는 독이 될 수가 있어요. 편안함이 독이 될 수가 있고 시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쓰디쓴 일들, 고난, 역경, 고통, 아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영적인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신앙 연단이 되는 그런 일들을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하고 겪고 고백하며 사는 신앙생활을 우리 모두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선잔의 의미, 우리가 신앙 연단을 통해서 분명히 마음에 새겨 두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영광스럽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오늘 고난과 역경, 시련, 아픔, 쓴잔을 마시는 과정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믿음을 통해서 더 큰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감격하며 충성스럽게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 앞에 모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께서 마시신 쓴잔을 수도 없이 마실 때도 많고, 예수님께서 쓰셨던 가시관을 수도 없이 쓸 때도 많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위로와 말씀의 위로를 통해서 오늘 신앙 연단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더 이 모든 광야의 시련과 시험 과정을 통과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또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겪는 십자가의 고난과 또 여러 가지 시련과 아픔과 고통을 끝까지 잘 극복하고 견뎌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나아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시련과 역경 중에 있을 때에도 늘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품에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속에 내지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케 하시고 또 주 앞에 굳건히 설서 주를 따를 수 있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은총이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육간에 사는 생활 중에 가족 일터 경영 중에 온 교회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